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총을 여러분들의 사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6주에 걸쳐서 우리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 2025년 마무리할 때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게 어떤 예배입니까? 잘 준비한 예배, 뜨거운 찬양, 간절한 기도, 말씀을 기다리는 설레임, 주신 말씀에 대한 감격과 감사, 예물을 드리는 기쁨,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어느 순간 신앙적 무기력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밥이 고맙게 느껴지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매일 숨쉬는 공기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혹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가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가 기쁘지 않잖아요. 기쁨이라는 것도 고통이라는 것도 쌍방적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 주에 한 번 주일 예배로 충분한가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목장 예배에 갈 마음이 생깁니까? 공식적인 예배 말고 개인적인 예배는 어떠세요? 성도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와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 오늘 좀 가기 싫다 그런데도 오셨어요. 그렇게 오신 분 너무 귀합니다. 감사해요. 묻는 것도 이상하죠.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 오시는 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실 그냥 예배를 제끼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분이 얼마나 될까?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뵙지 않는다고 자식들이 남이 되지 않죠. 못된 자식, 불효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예배를 게을리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믿음의 진정성에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예배마다 기쁘다면 정말 좋을 텐데 사실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예배하고 싶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사람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어쩌다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을 보통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이 여러분 충격적이고 마음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 그래요. 마치 우리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거절할 권리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만남을 보류하시거나 거절할 수도 있겠죠. 2025년의 남은 6주 동안 우리가 예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에는 정말 많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할 자를 찾으십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죠. 예배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특권이요 은총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데 예배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5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쭉 따라가려고 합니다. 5가지 질문이 논리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 지어졌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인데 이게 여러분 인정이 되시는지 솔직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와 정말 그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아니 나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왜 나를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지? 나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여러분 마음으로만 낫게 하세요. 남 모르게.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에서 사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지어졌다는 것이 인정되는가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성경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예배는 때로는 폭력적이고 때로는 외설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폐륜적이기도 합니다. 예배드리다가 사람을 쳐 죽인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죠.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의 이야기도 사실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 사실은 외설적인 내용이 그 안에 있죠. 남편이 5이나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것도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에게 수치스러운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여인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서 살해하고자 한 그것도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폐륜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아들을 죽이려고 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로 받으신 것이죠.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살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배자로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설계라는 말을 표현해서 조금 사람을 기계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주 오묘하게 신묘막측하게 놀랍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에는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로 그것을 그 빈 공간을 채워서 행복하고자 기뻐하고자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허무와 공허함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라는 이 말씀 이 부분에서 이 지었다는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야차르예요. 야차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직접 그릇을 빚는 것처럼 형태를 만들고 기능을 부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산품으로 기계처럼 찍으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아주 특별하게 오직 only one 단 하나로 여러분들을 만드신 맞춤형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이렇게 강대상이 있는데 또 의자가 있는데 각각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개개인에게도 특별한 고유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독특한 설계를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걸 영적 호흡의 원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호흡이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들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진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 넣었더니 그게 인생들의 들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호흡의 들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호흡을 뱉는 우리의 날숨이라고 하죠. 호흡을 뱉는 이 호흡은 그러므로 그냥 생명의 호흡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숨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려진 바 되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뱉어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날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은 단지 호흡, 생존의 방식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우리의 본분이고 본 모습이다. 할렐루야. 예.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별동이가 안 되시나.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받으시려고 나를 줬어? 너무 하나님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청년가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관계의 완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찬양하고 기뻐하며 함께 교통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릭 워렌이라고 하는 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인간의 목적을 5가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5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예배이고 두 번째가 교제, 그리고 세 번째가 훈련, 네 번째가 사역, 다섯 번째가 전도. 가장 첫 번째 목적을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목적을 이끄는 삶 아주 오래된 책인데 우리 꼭 청년들 많이 읽어보면 좋겠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면,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억지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기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이렇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가 뭐냐? 내가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예요. 그게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이게 잘 설득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해봐요. 만일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받기,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면, 영광받기 위해 지은 게 아니라면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혹시 인생은 나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혹시 유물론자들이 인류가 어떻게 생겼어요?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미생물, 미토콘드리아에 의해서, 무기물에 의해서 생명체가 생기고, 그리고 그 무기물이 생명체가 돼서 동물이 되고 유인원이 되고, 그래서 인간이 됐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없겠죠. 우연히 만들어진 게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모든 인생들이 살아봤더니 내가 나를 위해서 아무리 살아봐도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채우며 살려고 해도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더라. 그것은 인생의 본질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본 인생들이 다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만들어진 그 설계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예배하기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내 삶이 정말로 기뻐지더라. 할렐루야. 이게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고민하면요, 그 다음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 우리가 그러면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좀 접어두고, 만일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예배한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예배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 예배한 장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그가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딱 단 한 가지를 금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은 먹지 마라. 왜? 이건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과 함께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의지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약속을 깨뜨릴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한 가지 행위 말고 그 나머지 모든 행위는 아담의 존재 자체, 하와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 우주 만물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인간을 만들고는 쉼이 좋았어요.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기쁨이에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먹게 됨으로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어떤 분들은 원죄가 믿어지지 않는데요.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아니,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내가 지어야 되냐고, 아담의 죄가 왜 내 죄가 되냐고. 여러분, 아담은요, 딱 한 가지 금지를 어겼을 뿐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그것만 지키면 그의 삶은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지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매일매일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매여서 그건 하면 안 되지, 그건 불가능해, 그건 원치 않아, 옳지 않은 일이야. 우리가 그렇게 한 우리의 각자의 선악과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그렇게 정해놓고도 우리는 그걸 무너뜨리고 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범죄가 나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선악과를 따먹는 죄 많은 인생들이에요. 태초에는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셨을 때는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는데, 오늘 죄 많은 인생이 된 우리들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실존질적인 질문을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를 바라요. 이 질문은 뭐냐면, 만일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지어졌다면 왜 예배가 즐겁지 않을까?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지어졌다면 예배가 즐거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예배가 즐겁지가 않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배가, 주일 예배가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해, 우리 예배 너무 은혜로워, 할렐루야. 이거 마음이 작잖아요. 이거 봐, 지금 다 고개가 내려가 있어. 이거 다 수긍한다는 거야.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예배 너무 좋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사 간다고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뭐 빼앗고 그러는 분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예배가 즐겁지 않은 4가지 이유를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솔직하게 예배하도록 지어졌는데 정작 예배가 지루하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제가 설교하는 게 즐겁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하기 싫기도 하거든요. 어떨 때는 전할 말씀이 없어서 힘들어서 막 몸부림치기도 해요. 어떻게 우리가 늘 예배가 좋을 수만 있겠어요. 그런데 예배가 즐겁지 않은 몇 가지 이유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입맛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미각이 고장났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맛있으면 와 너무 맛있어. 와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감탄이 나옵니다. 예배도 원래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즐겁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맛이 틀린 겁니다. 병든 상태에 가져져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요, 이것을 망가진 사랑의 질서라고 표현했어요. 망가진 사랑의 질서.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우리를 많이 자극해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그런 세상적인 자극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고 거룩하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것들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데 잘못된 질서에 우리가 빠져들게 된 것이죠. 본연의 하나님이라는 가장 깊은 맛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가 즐겁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운 말로 대상의 부재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의 생일 파티에 갔다고 생각해 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의 가서 생일 축하합니다 막 박수치고 노래하고 축하해주고 그런데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도 안 기뻐요.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처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기쁨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한 주를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지키다가 그 삶의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이 시간에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일주일을 내 보내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어디 보이나요? 어렵죠. 세 번째, 예배가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가, 지루하게 느껴지는가? 따라합시다.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예배는 노동이에요. 예배는 이렇게 영화 보듯이 쫙 해서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나한테 와닿았어. 목사님 오늘 예배가 최고였어. 이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이 전심에서 찬송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 아닙니까? 설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물론 그 말씀을 전심에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해요. 이걸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운물을 파는 수고라고 표현했어요. 예배는 운물을 파는 수고래요. 땅에서 열심히 물을 나오도록 파는데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딱딱한 땅을 파고 들어가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이 터지기 전까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배가 편하다, 쉽고 편하게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전쟁하는 마음, 노동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가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경이로움의 부재다. 경이로움의 부재다.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 안에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내 영혼의 미각이 고장난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만일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느껴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지로라도 예배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는 말 되게 부담스러운데 억지로라도 예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맞아요.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해요. 억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억지로가 다른 말로 의지적으로, 의지로, 억지로가 아니라 의지로. 따라합시다. 억지로가 아니라 의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때 의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지적인 예배는 기쁨을 향한 투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정이 없는 의지적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됩니까? 아니요. 기쁨이 되어지지 않죠. 기쁨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열심을 가지고 더 의지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의지는 신앙의 무기입니다. 이건 전쟁이고 이건 싸움이에요. 의지적인 예배를 통해 기쁨이 회복될 때까지 이 투쟁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예배가 지루해지니 난 더 이상 예배를 나가지 않겠어, 난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제 감정은 아직 주님을 느끼지 못하지만 저의 의지는 주님만이 저의 참된 기쁨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제가 읽었던,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최영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나의 찬송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의지적 예배가 희생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희생의 제사. 여러분, 희생은 기쁜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헌신은 기쁜 것인데 희생은 힘든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이 의지적 예배가 희생의 제사라고 최영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찬양은 영적 전쟁이며 감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지적으로 드리는 예배로서 오늘 시편 41편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린 거예요. 이 시편 42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왕자에서 쫓겨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감정은 완전히 낙심해 있었어요. 불안과 초조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 42편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43편 5절에도 똑같이 고백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이 깊은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뭡니까? 영혼이 짓눌려 땅바닥에 엎드러진 상태입니다. 깊은 우울과 절망감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이 무엇입니까? 내면이 평정을 잃고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혼란과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있는 마음 그대로를 고백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있어요. 낙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이 낙심돼 있고 불안하고 두려워 있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자기를 부르고 있어요.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다윗이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다윗 자신의 감정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의지로 진리를 선포하며 영혼을 이끌어 가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자기 감정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억지로 기뻐해, 억지로 즐거운 척해, 이게 아니에요. 기쁘지 않아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행복과 기쁨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이 그렇게 다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어떤 날은 우리의 예배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각자 그런 느낌이 다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쁨을 향한 영적 투쟁이고 그리고 희생의 제사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영혼을 향해 명령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해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게 명령하십시오. 이제는 나는 감정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다윗처럼 내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한다. 낙심에게 이유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어찌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실전적인 승리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아름다운 예배의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